네, 이 히브리서 12장의 이 초반부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인내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훈육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는 이러한 이 훈육의 과정 때문에 때로는 그 짐이 우리가 무겁게 느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이러한 이제 훈육의 과정을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주요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자고 구호처럼 외치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지가 않지요.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늘 화평과 그리고 참된 안식을 약속하고 있는데 정작 정말 우리의 이 삶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 못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딜레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앞에서 이미 우리 믿는 자들의 어떤 지위와 특권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미 가르치고 또 권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 경고의 메시지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교회를 화평과 또 거룩의 공동체로 만들며 살아야 할 이 신자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지를 옛 언약 시대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8절 앞에는 사실 이 우리 한글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이 가르라고 하는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이 이제 이 가르의 뜻은 왜냐하면이라는 뜻인데 이것을 살려서 이제 읽으면 왜냐하면 너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는 말로 읽을 수 있겠죠. 사실은 이제 방금 18절을 얘기해 놓고 19절의 일부도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제 20 건너뛰어서 18절, 19절 일부와 22절을 연결해서 읽으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비교하면서 설명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 앞에 구절과 연결되는 의미를 주기 때문에 아마 성경책에도 우리가 왜냐하면이라고 적어 놓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지금 이른 곳은 이 시온산과는 대비되는 만질 수 있고 또 불이 붙는 산 그리고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그리고 이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이 실제적인 장소는 어디를 말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구약 시대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신 그곳 바로 이 시내산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은 이제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제 시내산에 강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하여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장면이 이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이 상황이 잘 그려져 있는데요. 당시의 상황이 묘사된 이 기록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장면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인데도 뭔가 밝고 그리고 환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음침하고 그리고 천둥 번개로 인하여서 온 땅이 진동하는 공포가 가득한 현장감이 넘치도록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현장에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이죠. 이전까지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그 현장을 이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보면 이제 각 지파의 수령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세에게 나와서 여호와께서 더 이상 우리에게 여호와의 음성으로 말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렇게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강림하시고 말씀하시는 일이 그 현장에 있는 것만으로도 감당이 안 되고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말씀만 해주시면 제가 뭐든지 순종할 수 있겠다, 이런 담대한 기도를 하는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죠. 오늘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런 우레와 같은 그러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현현을 친히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 성도들이 이른 곳은 이제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그 신의 산이 아니라 바로 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 바로 시온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시온산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두려움이 물씬 풍기는 이 음침한 신의 산과는 완전히 다르게 묘사되고 있지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시온산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요, 그곳에는 천만 천사들과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모여서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함께 최후 승리의 기쁨을 나누는 그러한 장면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는 이 시온이라는 명칭이 이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정벌하고 차지한 그 성의 이름을 시온성이라 하기도 하고 또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온산이 어떤 신의 산과 이렇게 비교되면서 비교될 정도로 어떤 이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바로 그곳에 여호와의 성전이 건축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성전이 가지는 의미는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친히 만나주시고 교제하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한 그러한 장소로 인식되었지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께서 지금 그 성전에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의 많은 구절에서도 시온산은 바로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장소의 의미, 이 성전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이 신약의 시대의 성도들이 하늘의 예루살렘인 이 시온산에 이르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동사는 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에서 이 완료형이 가지는 의미는 이미 이 과거에 완료된 그 결과가 지금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는 그 상태를 나타낼 때 이렇게 완료형을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은 물론 이 장차 우리가 이르게 될 어떤 궁극적으로 영원한 천국의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 있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하늘의 도성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보다 먼저 그곳으로 이미 들어가 계신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 일이고, 그리고 우리 신자들에게는 확실하게 약속된 나라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이 시온산과 그리고 이 구약 시대의 이 시내산을 비교하면서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내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언약을 맺을 때에 그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한 계명과 그리고 이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경고도 말씀하셨지요. 그때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곳은 이 만질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장소, 바로 이 시내산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이 땅이 진동함으로 두려움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 하늘로부터 경고의 말씀을 주심으로 이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하늘도 진동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도성인 이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일은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아니한 이들이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감히 그 앞에서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의 무게는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과거의 그 흑암과 폭풍이 휘몰아치며 우레 같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내산보다 우리가 더욱더 두려워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바로 지금 선 이곳, 바로 시온산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에서 살고 있는 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28절에서는 먼저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으므로 우리는 은혜를 받고 그리고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죠. 은혜를 받는 방법은 간단하게 말할 수 있지만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 방법은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통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사모한다는 것은 그저 우리의 소원이 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우리의 열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기도가 없는 이 신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경건함과 그리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사실 신자의 힘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늘 믿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나 때로는 아무도 없는 곳에 우리가 혼자 있을 때에도 늘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로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지요. 일전에 이 다니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 영국의 청교도인 조나단 에드워즈의 70가지 결의문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에드워즈가 20살이 되기 직전에 작성한 것인데, 자신의 삶에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겠다라고 결심한 것 이제 70가지를
글로 적어 놓은 것이죠. 그 중에서 24번째 결심문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언제든 내가 현저한 악행을 했을 때는 그것을 근원까지 추적하여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 위해 주의 깊게 노력하고 그것에 대항해 전력을 다해 싸우고 기도하기로 결심하다.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사실 이 한 가지만 봐도 70가지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에드워즈의 결심문들 중에 많은 항목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도저히 지킬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크게 놓치고 있는 이 죄의 본성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의 결심문에 보면 많은 항목들이 이 입술로 범죄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평소에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말을 뱉어내고 실제로 어떤 구체적인 액션이 취해지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삶을 보면 우리가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삶에서 대충 넘기면서 사소하게 생각했던 그러한 죄들을 굉장히 이 자신의 내면에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처절하게 그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여실히 드러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3 아이들이 이 수시 원서를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작성하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이 에드워즈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 인생의 결의문을 작성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그저 선물로 주어진다는 그러한 것으로 오해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이 노력의 중요성이 상당히 강화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단순히 일 마치고 교회당에 나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되는 29절에 이 말씀의 의미가 나타나 있지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우리 마음이 이러한 쉼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멍에를 메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멍에를 메는 그러한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수고를 저와 여러분이 기꺼이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쉼을 주시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길을 따르는 자에게 그러한 자에게 제공하여 주시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인 이 시온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우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와 방식입니다. 사실 이러한 삶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간절하게 회복해야 할 교회의 모습도 바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인 것이죠. 만약 이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은 이 신명기 4장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 말씀은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제 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요. 소멸하는 불이라는 것은
이 불이 꺼진다는 말이 아니라 불로 삼켜 먹어버린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지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결과로 이제 맞이하게 된 이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이 지금 이 새 언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 이 하나님의 심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도성에 이르렀지만 동시에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약속을 이제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타이틀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정말 하늘나라의 법에 저촉받는 그 법도를 지키며 사는 이 신자로서의 삶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온에서의 삶이요, 시온의 백성으로서 시온의 특권을 누리는 인생임을 깨닫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